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이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된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었으면은 오늘 또 이 미사 전례문 속에 삽입되어서 정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겠습니까? 바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바로 우리가 미사 중에 바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사이였습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사촌 관계였고 또 엘리사벳이 성모님보다도 6개월 먼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동갑내기였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6개월이 앞섰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서로 교류를 하고 지낼 만큼 가까운 관계로 보입니다. 성모님이 산딸이 가까웠던 엘리사벳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멀리 그 유다 산악 지방인 아인 카림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면서 출산을 도운 것만 보더라도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루카복음은 이 두 분의 그 상봉 장면을 전해주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절고 뛰놀았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미 구세사적인 만남을 이루었던 거죠. 두 분은 모태 안에 있었지만은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뵙고 태 안에서부터 절겨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기 쪽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뵈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밝혀놓고 있는 대목이 있죠.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알지 못했을까? 태 안에서조차도 누구신지 알아배웠던 그분을 지금 못 알아뵙는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상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중에 있었을 때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였지만은 그 이후로 태어나서는 아예 대면조차 없었을 거고 오랫동안 서로 남남처럼 얼굴도 모른 채 잊혀져 버렸을 겁니다. 자,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동갑내기 육촌이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서로 만나고 말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헤로데의 사내 아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헤로데는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전해 듣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피바람은 아인 카림까지 불어왔죠.
결국 헤로데의 칼에서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은 아기를 덜쳤고 더 깊은 유다 산악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헤로데 군사들이 추격을 해왔고 엘리사벳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막다른 벽 앞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엘리사벳이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 눈앞에 있던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아주 작은 은신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때 다급히 그 아기를 데리고 거기로 몸을 숨길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기를 뒤쫓아왔던 군사들은 갑자기 아기를 놓쳐버렸을 때 어리둥절한 채로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화를 모면했다고 지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복음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 교회의 전성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인 카림에 가보면은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이 있고 또 엘리사벳이 또 요한을 숨겨놨다는 그 기적의 바위도 지금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환시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그 환시책을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헤로데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줬던 세 가지 예물을 팔아서 생계에 보태면서 7년 동안 거처를 옮겨 다녔고 그리고 요셉의 꿈에 헤로데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나자렛에 정착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활 전까지도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양육이 되었고 또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야 비로소 어머니 품에서 벗어났던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유복하게 양육되는 동안에 요한은 그다지 인간적으로 유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손에 길러지다가 고령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차례로 죽고 나자 요한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죠. 엘리사벳은 16살에 출산한 그 마리아와는 달리 요한을 낳을 당시부터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를 여의고 일찍 광야로 나갔을 거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전서부터 이미 광야에 홀로 기거를 하면서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이 광야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무렵에 이르렀어야 예수님이 비로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나가서 40주야를 단식하시면서 그때부터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30살 청년이 다 되도록 이 두 분의 만남은 한 번도 성사되지를 않았고 첫 상봉 이후로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던 거죠. 만일 서로 만날 기회나 왕래가 있었더라면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자기 자신도 긴가민가했죠. 그분이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뵙는 분이라서 누구신지 몰랐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랬겠지만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성모님만이 알고 계셨고 사탄 마귀들만이 알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신음과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리고 사탄 마귀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 사탄 마귀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모님의 생애를 환시로 보여준 그 책인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낌새를 채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때야 이제 사탄 마귀들도 이상에게 흘러가는 영적 기류를 감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보살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정의 이 사생활이 공생활 전에는 착한 마귀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감추시고 숨겨 놓으셨던 거죠. 만일 사탄이 그 사실을 미리서 알게 되었다면 나자렛 성가정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로 단식을 하실 때에 비로소 사탄은 이 천상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그 사실에 몹시 당황하고 붕괴하면서 황급히 광야로 내려가서는 바로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유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가 지옥의 온 세력들에게 온전히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구마를 할 때도 마귀들은 이미 예수님의 신원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던 거죠. 자, 이렇듯이 사탄 마귀가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고 세례자 요한마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실제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제서야 세례자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비추임을 받기 전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성령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배울 수가 없고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들이 정말 알기나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지금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가 깊이 성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지극한 겸손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죠.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세례운동의 창시자였고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이끌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미 상당한 그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어느 한 날 돌연히 자기 세력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보내고 자신은 홀연히 세례운동에서 떠나버리고 말죠. 그 대표적인 수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아 사도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수제자였다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시던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까봐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상생관계로 보지 않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그러면서 그 호황된 소문을 일축시켜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거짓이어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면서 제자들의 불만을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걸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증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까지 증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리를 내어드리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조병화 시인의 의자라는 그 시가 있는데 꼭 세례자 요한을 두고 쓴 그런 시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의 점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의 점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줬듯이 지금 어둠의 점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해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말하자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의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온 이후로 그 자신의 온기로 되어놨던 그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 종종 사라져 버렸던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뵙고 나서는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에 관해서 온전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은 온통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면 그 알은 죽은 알미 되는 거죠. 알미 삶을 바꿔놓았을 때만 비로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샘이 나도록 요한이 부러워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또 깨달은 이후로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치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다 바쳤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제쯤이면 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제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모의 길로 나아갈지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 서적들을 탐독을 해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직도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제가 일생을 찾아 헤매던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도 지금 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머리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식과 학식으로는 결코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머리 싸고 공부만 해서 저런 위대한 경지까지 올랐다는 게 아니죠. 세례자 요한의 머릿속에는 늘 과연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실까? 그런 진지한 묵상과 관조와 탐구가 있었고 바로 그런 노력들 속에서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결국 그분을 알아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알아배웠던 그 예수님을 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못 알아배웠을까? 안 계셔서 못 배웠던 것이 아니고 계셨는데도 안 알아배웠던 것이죠. 못 알아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대해서 깊이 알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헛되기 믿다가 끝나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걸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게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내 지식이 아닌 내 신앙으로 그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상적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삶에 기도가 생략되어 버린 사람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천상적인 것들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주는 불행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성령의 비추임 속에서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밝혀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비추심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세리자 요한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그런 은수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알을 얻기 위해서 영적 명호를 닦아 나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뵙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큰 인내, 얼마나 오랜 수련이 필요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처럼 예수님을 내 몸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죠. 오늘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 그 고백을 앵보새처럼 따라할 것이 아니고 내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만의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때로는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체험하고 발견한 그분의 진짜 이름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했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신 거고 그 이름이 그분의 진짜 이름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 모르던 그 예수님을 평생을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평생을 조금씩 알아나가다가 우리가 어느 날 이성을 하직하면서 숨을 놓게 되는 날에 우리를 마중 나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배우면서 주님께서 제게로 와주셨군요. 일생을 당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맞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게 곧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완성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안아나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